2023년 7월 25일 새벽 기도에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본문은 구약성경 에레미야 9장 7절에서 14절의 말씀입니다. 에레미야 9장 7절로부터 14절의 말씀을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내 딸 백성을 어떻게 처치할꼬 그들을 녹이고 연단하리라. 그들의 혀는 죽이는 화살이라. 거짓을 말하며 입으로는 그 이웃에게 평화를 말하나 마음으로는 해를 꾸미는도다. 내가 이 일들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벌하지 아니하겠으며 내 마음이 이런 나라에 보복하지 않겠느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산들을 위하여 울며 부르짖으며 광야 목장을 위하여 슬퍼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불에 탔으므로 지나는 자가 없으며 거기서 가축의 소리가 들리지 아니하며 공중의 새도 짐승도 다 도망하여 없어졌습니다. 내가 예루살렘을 무더기로 만들며 성량이 굴이 되게 하겠고 유다의 성읍들을 황폐하게 하여 주민이 없게 하리라. 지혜가 있어서 이 일을 깨달을 만한 자가 누구며 여호와 입의 말씀을 받아서 선포할 자가 누구인고 이 땅이 어찌하여 멸망하여 광야같이 불타서 지나가는 자가 없게 되었느냐.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그들이 내가 그들의 앞에 세운 나의 율법을 버리고 내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며 그대로 행하지 아니하고 그 마음의 완악함을 따라 그 조상들이 자기에게 가르친 바알들을 따랐음이라. 아멘. 오늘 에레미야 9장 이 말씀을 통해 우리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보길 원합니다. 7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그토록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떠난 인생들도 당신의 딸이요 당신의 백성이라 말씀해 주십니다. 내 딸 내 백성이라. 그들을 녹이고 연단하겠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성경 전체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에 한 가지 진리가 끊임없이 관통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이 땅에서 힘이 막강해도 하나님이 없으면 그 결과는 전쟁과 죽음이며 아무리 연약하고 가진 것이 없을지라도 하나님이 계시면 평안과 기쁨이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궁전이라도 하나님이 떠나시면 죽음의 땅이요 광야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생명의 땅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생 광야는 수많은 고난이 항상 존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광야의 고난을 통해 우리들을 연단해 주십니다. 우리의 수많은 죄와 우리의 연약함과 죽음 앞에 벌벌 떠는 우리의 절대 한계를 아시고 우리들을 단련해 가신다는 것입니다. 욥기 23장 10절에도 말씀하지요. 우리를 정금같이 만들어 가시기 위해 우리를 단련하신다고요. 다니엘서 11장 12장도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또 하나님의 백성들을 연단하셔서 결국 정결케 만들어 가신다고요. 말라기 3장 2절 3절에도 그리고 수많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모든 고난은 연단이요 결국 우리들을 깨끗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일어난 모든 일은 결국 우리에게 손해나는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권적으로 허락하시는 모든 일은 결국 우리에게 손해가 아니라 영적 유익으로 만들어 내신다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 그들은 야곱의 후예답게 속이고 거짓말하는데 능했습니다. 그래서 8절에도 그들은 거짓을 말합니다. 겉으로는 평화인 척하지만 마음으로는 서로를 죽이고 해를 끼쳤던 그들의 죄를 하나님은 지적하십니다. 그들의 혀가 죽이는 화살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혀는 살리는 혀가 있고 죽이는 혀가 있습니다. 혀의 두 끝에는 독이 있거나 약이 있습니다. 어떤 혀는, 어떤 말은 다른 사람의 상처를 치유하기도 하고 어떤 경우는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안겨주기도 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은 혀요, 똑같은 말이지만 결과가 다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처럼 참으로 사람을 해하고 거짓을 행했던 그들의 혀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참으로 슬퍼하셨습니다. 거룩한 복음을 전달하는 혀가 되어야 할 텐데
하나님을 떠나 사람을 죽이고 마는 상처를 안기는 혀들을 보시고 하나님은 슬퍼하셨습니다. 12절 말씀을 볼 때도 지혜가 있어서 이를 깨달을 만한 자가 누구냐고 탄식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깨달아 그 입술과 그 삶을 통해 그 진리의 말씀, 사랑의 말씀을 선포하고 살아낼 사람이 누구냐고 부르고 계십니다. 그리고 14절의 말씀처럼 그 마음의 완악함 때문에 그들은 조상처럼 바알들을 따랐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대신 우상을 숭배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거부하며 오직 내 일신상의 편안함과 세상에서의 안락함을 위하여 바알을 숭배했던 그들을 하나님께서는 지금 강력하게 책망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한 가지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형통을 통해 우리를 부르기도 하시지만 고통을 통해 부르기도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좋은 것을 통해 부르기도 하시지만 나쁜 것을 통해서도 부르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의 죄와 거짓과 폭력을 하나님께서 강하게 책망하시는 동시에 그들이 겪는 이 고통을 통해 당신께로 부르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형통을 좋아하고 고통을 싫어합니다. 안락함을 좋아하고 불편함을 싫어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당신께로 부르시기 위하여 때로 형통을 허락하기도 하시지만 고통을 허락하기도 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인생에 형통과 고통, 좋은 것과 나쁜 것이 자주 반복하여 일어나지만 이 모든 것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당신께로 우리를 부르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모든 상황을 통해 우리를 키우시고 완성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떠나 거짓 평화에 잠들지 않게 하시고 형통과 때로 고통의 광야를 통해서라도 하나님과의 평화를 이루게 하시고 이를 통해 하나님의 진정한 평화를 우리가 누리게 인도해 가시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 삶이 허락하시는 모든 과정을 통해 우리들을 녹이고 연단하셔서 하나님과의 평화를 허락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평화와 기쁨과 자유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말씀 의지하여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들 야곱의 후예답게 거짓 그리고 싸움으로 다른 사람에게 고통을 안겨주었던 바로 이들의 죄를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이들을 녹이고 연단하심으로써 하나님의 딸,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으로 키우시고 정결케 하시고 완성시켜 가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저희들은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이 모든 말씀을 들으며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주 예수님의 한없는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평화를 누리기 원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